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차별을 넘어 긍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차별을 넘어 긍휼로. 네. 차별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차별금지법 이슈가 이제 뭐 최근뿐만이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한국 교회 공통의 관심사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은 제목만 놓고 보면 차별을 하지 말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차별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사실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차별하지 맙시다라는 말에 당연히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무엇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너 공부 안 하면은 저 아저씨처럼 저런 일을 하게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여겼습니까? 굉장히 몰상식하고 잘못된 교육을 아이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또 가르쳐 왔습니다. 직업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왜 계속 이슈가 돼가냐?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상식적으로 아무도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데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안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조그만하게 독소 조항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부작용을 일으킬 만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것을 법 조항으로 만들어서 형사처벌이나 벌금으로 통제한다라는 거, 그거 자체도 사실은 조금 무리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직업적 차별의식이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아이한테 뭐 환경미화원, 뭐 쓰레기 치우는 사람을 보고 야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예를 들어서 그 부모가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부모를 고발을 해가지고 벌금을 내게 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안에 이 차별의식 그리고 차별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차별은 양심과 도덕성 위에서만 진정으로 통제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나 개인의 기호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통제하는 영역이 아니고 양심과 도덕성 위에서 컨트롤되고 통제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욕심내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럼 어떨까요? 욕심내는 사람들은 앞으로 벌금 내게 하겠습니다. 길에서 욕하는 사람을 만약에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길에서 욕하는 거나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 탐욕 그런 것들은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과 도덕성 위에서 통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금지법,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무리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바뀌어져 나가야 하는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오늘 본문이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차별 안 하는 것을 잘했다라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차별 안 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목에 있는 긍휼이죠. 긍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차별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삶에 차별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지금 연관시키고 있네요. 야고보가. 그렇죠? 예수님 믿는 거, 사람 차별하지 않는 거, 이 두 개가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 그럴까요? 단순하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항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약자들, 그들을 보살피는 분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들, 세리와 창녀들까지도 예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음모를 가지고 접근했던 대제사장들까지도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그냥 두셨어요. 그렇죠? 그들을 막 배척해서 못 따라오게 하고 질문도 못하게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셨나요? 아니요. 그냥 그 옆에 와서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냥 가만히 두셨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다 해주셨죠. 심지어 그들의 마음까지 다 간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하면서 2절부터는 이제 자세한 상황이 하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이요,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보내는 그 공동체 가운데 흔하게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야고보한테 얘기를 해줬겠죠.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예시를 드는 게,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자세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일 너희가 회당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제 예배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모임.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왔는데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왔대요. 그때 야고보가 뭐라고 지적합니까?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눈여겨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관심이에요. 관심. 부자처럼 보이는 옷을 잘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누구에게만 있다? 부자처럼 보이는 자에게만 있다. 그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가난한 자는 거기에 서 있든지 발 밑에 앉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러니까 관심과 무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에게는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 그게 뭐라고요? 차별이에요. 차별. 단순히 부자라고 해서 그를 챙겨주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교회는 부자는 못 오는 곳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그러면 힘 있고 뭐 부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못 오는 장소가 돼버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부자를 챙겨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건, 중요한 건 어떤 사람에게는 관심을 두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 그게 너희들의 태도 중에 굉장히 잘못된 태도다. 그 우리한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주로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고 느껴질 때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보기에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죠. 나랑 좀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 스타일, 내 성향하고 잘 맞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로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나랑 좀 안 맞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관심을 거둘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사람과 영혼을 가려서 사귀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차별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가려서 사귀면 안 된다. 사람을 가려서 대하면 안 된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절 보세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사람을 가려서 사귈지언정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 너희가 생각했을 때 너희와 잘 맞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여 믿음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마음들이
자꾸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려서 사귀려고 하고 사람을 가려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차별을 예수님 믿는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그거를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저도 처음에 사역을 하면서 이 지점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어떤 사람들에게 더 관심이 가고 어떤 사람들이 더 좋고 어떤 사람들이 더 내 스타일일까요?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말씀 잘 보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정말 뜨겁게 바라고 신앙의 고민을 항상 하면서 진중하게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인 저의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거 아닙니까? 목회자는. 아니면 뭐 그냥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나와 같이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 그게 내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자꾸 그런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만 만나려고 해요. 왜?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대화도 잘 통하고 어려움도 없고 기본적으로 순종도 잘하고 걸리는 게 없거든요. 둘 사이에.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영혼을 가려서 사귀면 안 된다. 사람을 가려서 만나려고 하면 안 된다. 제가 그게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신방도요. 자꾸만 나랑 잘 맞는 사람하고만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더 만나고 싶고. 왜냐하면 그런 사람 만나면 신방도 재밌어요. 내가 권면하는 거 아멘으로 다 받고 우리 앞으로 이거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다 수용하고 재밌죠. 즐겁죠. 근데 정작 그 모습이 어느 순간 제 안에 예수님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사람을 가려서 만나고 있었고 영혼을 가려서 사귀고 있었고 그게 바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만나지 않았던 내 스타일이 아닌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됐냐? 공동체에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교회, 쉽게 말해서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 변두리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는 게 저에게는 정말 진리로 다가오고 정말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영혼을 가려서 사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저 사람이 우리 교회와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그 생각부터 우리는 사실은 전도할 때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나랑 잘 안 맞는다고 해서 좀 거리를 두고 이 사람 내 스타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에게만 관심을 둔다. 그것을 먼저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멈춰라.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이어서 갑니다.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부자에 대해서 더 야고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부자의 이미지와 개념이 지금 이제 더 발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부자들은 너희를 억압하는 자 아니냐. 그렇게 지금 이제 부자의 캐릭터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실제로 이 부자들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억압받는 자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건 뭐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매 한 가지 비슷한 거죠. 7절 보세요.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오히려 너희가 좋게 생각했던 그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비방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냐. 그들은 억압당하는 자,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무관심한 삶을 살지 않았냐.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더 큰 관심을 두는 거,
그것이 오히려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들은 이 부자,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이제 여기서 자꾸 부자라고 나오니까 우리가 부자 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희가 관심을 두었던 그 사람들, 그 부자들, 이 부자들은 당시에 억압당하는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무관심했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신들이 그들을 도와줘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즉 자기가 부자가 된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들은 그런 자들의 습관과 관습, 그런 자들의 그런 행위가 교회 안에서 용인되는 거, 그건 잘못된 거다.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억압하고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들의 습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달라야 한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 힘없고 어려운 자들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보고 차별 없이 대하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제 야고보가 정리를 합니다. 차별은 성경이 말하는 죄다. 여러분, 계명이라는 게요,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어떤 그냥 법 조문, 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 말해준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만약에 이게 단지 법조문 같은 글이라면 요거는 지키고 요거는 못 지키고 그래도 뭐 인정된다고 봅시다. 그런데 산 사람이 한 말이라면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못 지켰다고 하면 그건 그냥 전체를 안 지킨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뛰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소리만 질렀어요. 소리만 질렀잖아, 뛰진 않았잖아. 그게 인정이 되나요? 아니죠. 그냥 그거는 두 개 다 안 지킨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나머지를 다 어긴 것과 똑같다. 단지 율법이 법조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차별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성경이 말하는 죄를 지었고 나머지 모든 율법도 사실은 안 지킨 거랑 똑같다. 뭐 이웃 사랑하는 거, 경제적 정의를 행하는 거,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너희는 안 지킨 거다. 12절 보세요. 그러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게 뭡니까? 앞에서 나온 그 율법, 그냥 율법, 모세의 율법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이라는 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차별하며 영혼을 가려서 대하고 가려서 사귀고 부자들의 습관처럼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에 관심이 없던 너희, 그런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한 자,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신 자가 누구냐? 너희에게 있는 그 자유의 율법대로 복음을 근거로 임할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복음을 근거로 임할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뭐 지옥행으로 가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심판이 있는데 복음을 근거로 했다라는 것은 그 심판의 끝이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의 심판이 있을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은혜의 심판을 따라서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냐? 13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긍휼을 행해라.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관심의 감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차별은 무관심과 관심의 차이라고. 근데 긍휼은요, 단순히 관심 가져라라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베풀도록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왜요? 우리는 차별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관심과 무관심으로 탁 갈라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내 인간적 의지로 완전히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갖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 긍휼을 행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죠.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적극적으로 누군가에게 접근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긍휼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심판을 이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잘 맞는 사람만 관심을 두고 영혼을 가려가면서 선택해가면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요, 저 혼자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다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는 차별을 넘어서 긍휼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또한 교회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들처럼 약자를 억압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 감각도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정의와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것을 기대하며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이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얘한테 주면 얘는 이걸 가지고 가서 정의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행치 않는다? 그거는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죄입니다.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예요. 죄.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취사 선택의 요소죠. 선택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필수예요.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지 않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게으름이고 방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부활절 때도 흘러가는 부활절, 우리 주변에 있는 좀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만 다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냥 끝내지 말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 정말 고생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좀 도와줍시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원이 있단 말이에요. 재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거를 주실 때 왜 주셨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개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에 이걸 맡기면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가서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행하겠지.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마땅히.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정말 쉽지는 않지만 영혼을 향한 관점이 차별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긍휼을 베풀므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가 긍휼을 실천하지 않는 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 은혜의 심판이고 긍휼의 심판이고 사랑의 심판임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차별에서 벗어나 긍휼을 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이 저녁에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차별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차별을 끊어내는 십자가의 그 긍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도 그런 은혜였어요. 우리는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져오셔서 차별의 그 고리, 차별의 톱니바퀴를 망가뜨리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하는 곳이 그런 곳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는 차별의 톱니바퀴가 좀 망가져야 돼요. 더 이상 그래서 차별의 그 세상의 공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내 안에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요 은밀히 한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러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도 은밀히 사람을 가려서 사귀고 그런 대하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차별의 모습임을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뭐 사람을 차별한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알고 보니 내가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었군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차별을 벗어나서 긍휼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의지로는 긍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야 긍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부자들의 습관처럼 억압당하는 자들에 대하여 무감각한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부의 두 렙돈처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억압당하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긍휼을 행하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심판받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율법으로 심판받도록 하신 게 아니라 복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심판대에 서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주님이 나를 차별하시지 않았다라는 증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심판은 은혜의 심판이요, 긍휼의 심판이요, 사랑의 심판임을 기억하고 그런 자처럼 말하고 행하길,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